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부터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한 말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목적은 숨기러 왔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쏟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아주 도전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오셨다는 그 목적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구냐? 뭐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뭐냐? 구원도 여러 가지 구원이 있는데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또 깨닫기가 쉽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인자가 온 첫 번째 말씀과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 것인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아서 이제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주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요,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여러분이 할 것을 다 하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예배 드리는 것이지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러 온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여튼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나는 아주 들을 기회가 없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이 탁 이렇게 말씀을 아주 들어서 새겨버리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긴 듣는데 근성을 들으면 안 된다. 근성으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제3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00% 딱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여튼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하여튼 세우면서 이끌어가서 아주 온전한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정말 생명이 되도록 믿음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먼저 이런 궁금하죠? 주부에 빈 공란이 있으니까 궁금하네요. 지난주도 빈난이고 오늘 이번 주도 왜 빈난이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왜 빈난인가? 이걸 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오늘 그건 나중에 생각할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에다가 집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먼저 지난주에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또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하면서 이 이방의 통치자나 고관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다는 거죠. 그들은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은 잠깐 동안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지만은 결국 그것은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아주 종으로 낮아졌다라는 거죠. 아주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낮아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낮추고 남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랑하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섬기셨고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아주 대속제물로 이렇게 내어주기까지 섬겼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디까지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아주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기까지 섬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와 같이 너희들도 오늘 우리도 순교의 제물까지 바쳐지기까지 섬기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인자가 오신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대속제물로 이렇게 확정되기까지 아주 대속제물로 아주 희생되기까지 아주 섬기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했냐? 자기 몸을 아주 대속제물로 아주 죽기까지 희생해서 하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고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참고했어요.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죠. 근데 오늘 두 번째로 인자가 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인자가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섬기고 섬기는 말이지. 자기 백성을 대속제물로 이렇게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는데 자기 몸을 어디니까 아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거죠. 찾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것이 뭘 의미를 말하느냐? 내가 그 잃어버린 자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렇게 오셨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잃어버린 자가 뭔지
잃어버린 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내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뭐 이제 또 하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자를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다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창정 성도님만 빼놓고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병이 들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병원의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온 것은,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들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자에게 의사가 절대로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의사같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자는 누굽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절대 필요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이니까 죄인은 구원자가 필요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구원자가 필요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의인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의인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죄가 없으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할 일이 없으니까 죄에서 건져내 주실 구세주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필요 없고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죄인에게. 그럼 우리는 지금 의사를 지금 알랑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금 죄인을 이렇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거죠. 기죠.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히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에 일반 백성들이 아닌 그 지도층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부류. 성경을 잘 알고 성경 해석을 잘하는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의 내용을 육군 해석해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아주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기도 시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하여금 돈을 주고 품삯으로 이렇게 사서라도 자기의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류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율법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백성의 대표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대제사장 이 세 분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분류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말하느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렇게 대적하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아주 작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넣는 거예요. 올무를 넣고 또 죽일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바로 누구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야 된다고 늘 고백하고 기도한 자들. 메시아가 빨리 와서 이렇게 메시아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고대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헬라어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오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거죠. 죽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저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로 혐오자로 아주 죄인으로 여겨서 제일 아주 싫어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었어요. 아주 싫어하는 부류. 첫째의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데 그 세금을 세무 공무원인 그 세리가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보갯대에 좀 이렇게 떼어 넣고 일부만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부르냐? 민족의 반역자, 아주 배신자, 아주 매국노, 도둑놈, 아주 최고의 죄인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만 보면은 아주 뭡니까? 아주 사회적인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매국노 같은 자,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기와 창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들이 아주 천하고 혐오스러운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의해서 재관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재관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중에 최고의 저주가 바로 뭐냐?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그래서 문둥병자를 보게 되면 죄를 얼마나 크게 지었기에 저주 중에 저주를 받았느냐. 아주 재수 없다고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던지고 아주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세 부류의 이렇게 죄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누구라고요? 문둥병자. 예수님 당시에 아주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지도자의 분류가 누구라고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아주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섬기면서.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세리와 창녀들과 문둥병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세 분류의 죄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들이 전부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는 어떻게 하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고침을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아주 지키고 행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오히려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또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죠.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 없듯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주님은 의인에게는 필요 없고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죄인에게 필요해서 그들에게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추우세요? 좀 줄으세요. 줄였습니까? 추우면 줄이시고 예.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를 지금 깨닫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5장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깨닫는데 좀 더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런 자가 누구인가를 아주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주님이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거기에 내가 해당되느냐 아니면 해당되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깨닫자는 거죠. 우리가 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아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또 계시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1절부터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7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절 2절에 아주 중요한데 뭐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거죠. 누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온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말하냐 어찌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어찌 그들과 함께 있느냐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는 아주 딱 구별해가지고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있느냐 하고 불평하고 아주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봐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한다고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다는 거죠. 이런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즉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를 더 찾고자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끝까지 찾는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다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불평하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양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자기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셨고 찾으면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이 비유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하면서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아주 기도하고 11조도 잘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도 잘 드렸는데 소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들을 죄인이냐? 그들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헌금하고 뭐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이 있어요. 선언한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아주 천의 몸에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는 분입니까? 죄가 없는 분입니까?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는 아주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실제로 뭡니까?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볼 때는 의인으로 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아주 뭡니까? 배척하고 거부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 죄인들하고 같이 노니까 죄인들을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히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인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 그러니까 오히려 죄인이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생활이나 자기들의 신앙 행위로 인해서 어렵다고 오히려 뽐내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더 가증한 죄인이라는 거죠. 더 악한 죄인 중에서 더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그들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떠냐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죄인답고 죄인이답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별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세리와 창녀들이 와서 울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인임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병고침도 받고, 이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누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인지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그를 찾아서 구원시키려 왔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잃어버린 양이 뭔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 속에 내가 거기에 포함되느냐, 내가 포함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진전해가지고 진전해서 잃어버린 양들의 그들의 마음 중심과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양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들의 중심과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 앞서가지고 이들과 대조되는 잃어버린 양들이 아닌 아홉 마리의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 중심과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앞에 그 18장 11절 12절에서 그 말씀하시는데, 물론 앞에서 9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굳세게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스스로 어렵다고 믿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어렵다고 믿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는 거죠. 죄인들이라고 멸시하고 아주 막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오늘날 교회에 와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저 죄인인 그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렵다라는 거죠.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내가 금식하고 철저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 지금 11절과 12절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됐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잃어버린 양인 그 세리를 잃어버린 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 잃은 양,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인 세리의 그의 중심과 그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뭐 그렇다라는 것을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여튼 통회했다는 거죠. 아주 막 통회 자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리의 중심이고 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됩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이고 구원에 이른 것이요. 이것이 이런 양의 그 중심이고 이런 양의 그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지금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깨달았다면 오늘 인자가 오신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이런 자를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를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닫기 위해서 이런 자가 어떤 것이냐를 지금 쭉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오늘날 이 교회에 그러면 어떻냐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에 세리와 같은 이런 양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돼야 이런 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와 같은 이런 자의 잃어버린 자에 들어가게 되고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성수질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들의 배운 어떤 그 신앙 지식이나 신학적인 타상이나 그런 것들만 굳세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사상이 옳다고 하여튼 굳세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뚱딴지 같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아주 어떻습니까? 그걸 갖다가 아주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정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것에 아주 잘못되죠. 오늘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하여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다. 지금 섬기고 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주 헌금도 11조도 잘 내고 있고 구제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의 권사님이 아주 입원을 했는데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한테 이런 병이 오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것을 이제 듣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많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믿는 자들의 중심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것,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의 그런 신앙인도 역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 이미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정반대의 경우라는 거예요. 정반대. 잃어버린 자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 나는 무능하기 짝이 없고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잘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들만 계속 악한 것들만 늘 나옵니다. 그러니 나는 온전치 못하고 악한 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하면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자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연락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존재하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살피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뭐를 내세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중심에 서면 주님은 잃어버린 자로 여기고 그를 기쁘시게 연락하는 거예요. 그에게
은총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자들에게 나를 믿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억지로 뭐 이렇게 협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가는 거죠. 깨닫는 자가 뭡니까? 아주 복이 있는 자죠. 그죠? 복된 자가 되라는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가 아닌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신앙의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주 많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이런 자의 중심과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았다면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잃어버린 자에 해당됩니다. 저는 주님만이 절대 필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난주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상고를 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었다라는 거죠.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었고 그 다음에 찾은 자를 어떻게 한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자가 어떤 것이냐를 당해서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했듯이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부르겠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인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18절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자의 그 마음 중심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까라는 거죠. 이것을 대칭적으로 스스로 오인이라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마음 중심과 대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중요한 거죠.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또 주시는 말씀이 있다. 주시는 말씀. 그 구원하신다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신다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39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모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40절에 또 한 번 드릴게요. 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린다고, 다시 살린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고 이 말씀 위에서 살게 되면 최고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했다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다는 거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를 구주로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죠. 얻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의 것이 되어졌다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두 번째 인자가 온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인자가 온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이런 자를 찾고 구원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는 바로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자를 찾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인자가 온 것의 두 번째 그 오신 이유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바로 앞에서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바로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라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로, 그들이 아들인 그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자들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를 믿고 영생 받은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또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면, 아들을 보고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면 이미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이미 살아났는데 또 그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또다시 살린다고 했으니까 이미 살아났는데 또 살린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후에 아주 배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살아난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은 또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가 마지막 때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9절에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뭘 말하느냐? 그 40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기 백성을 다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포함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얻었죠. 영생 얻었는데 그와 같은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 받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자들을 한 사람도 그러니까 배도하지 않고 어떤 그 넘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또다시 영생을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고 뭘 한다는 겁니까? 부활시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시킨다는 영광으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렇게 시킨다라는 거죠.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시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때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부활시킨다. 부활시키면은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열매 맺으면서 또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에 살린다는 것인데 이 살린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뭐가 핵심이라고요? 부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 먼저 깨달아졌다면, 깨달아졌습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졌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느냐, 이것을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요즘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그죠? 신앙생활 잘하가도 잘하고 있는데도 알곡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면 전부 다 배도하고 음녀 바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타지고 아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은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한 것은 한 사람도 배도하지 않고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은 39절, 38절, 39절, 40절의 지금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단 말이야. 그 앞에 6장 앞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계속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리빵 5덩어리를 주어서 그것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그 보리빵을 오병이어에 그 보리빵 5개를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먹은 자.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먹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으로 이렇게 받아 먹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그 보리빵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 또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뭘 했습니까?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보리빵 5개를 생명의 빵으로 먹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들이라는 것은 보리빵이라는 것은 일반 보리빵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생명의 빵인 주님이 빵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라는 것은 모든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 보리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보리인데 아주 첫 곡식인데 첫 열매인데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할 말씀이 보리빵이다라는 거죠. 빵이 그냥 먹는 빵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하는. 이게 생명의 빵이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빵인 그 보리빵의 진리라는 거예요. 보리빵의 진리. 이 보리빵, 이 생명의 빵의 진리를 주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이 보이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미혹해도 세상에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그보다 더 좋은 하늘에 있는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에 따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빵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준비해서 준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을 7년 환란 날에 아주 극심한 고통이 따르고 어둠의 역사가 있게 되지만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복된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리빵의 진리는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보리빵의 진리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극심한 그 7년 환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의 빵으로 받게 된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으로 넘어지는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아주 결국 순결해서 아주 보리빵의 진리의 말씀처럼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른 그 진리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가 곧 참된 빵이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보리빵을 먹은 자라는 거죠. 보리빵을 먹은 자. 그렇기 때문에 보리빵을 먹은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린다는 것은 보리빵의 진리를 먹고 순교당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첫째 부활에서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리빵 5덩어리는 순교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렇죠. 우리 한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고난과 연단과 박해와 징계와 죽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순교를 통해서 결국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님 재림할 때에 이렇게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빵의 진리의 말씀을 먹은 자라면 절대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빵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보리빵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보리빵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남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20년, 30년 이렇게 아무리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어도 아주 뭐 똑똑하고 유식할 수는 있지만은 믿음으로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먹은 자가 아니에요. 먹은 자. 보리빵을 먹는 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되니까 보리빵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진리의 생명의 보리빵을 받아 먹은 자는 주님하고 되니까 딱 하나로 붙은 자가 되지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같이 내려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하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다 전부 다 드렸어요. 오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 찾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1차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신 거예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셨는데 우리가 뭐 주님이 찾을 적에 금방 예스, 예 하고 부르신 대로 와가지고 예수 믿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믿음대로 이렇게 되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여튼 죽으라고 믿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찾고 찾았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아주 긍휼을 받는 자가 되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보리빵까지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도 잃지 않고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최하위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하여튼 그리스도의 신부에 들어가는 자리,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도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는 이 말씀이 절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면 절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두 번째 목적이 뭔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시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 우리들이 믿음을 받고 또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망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